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와요. 오늘 소풍 끝. 오늘 소풍은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 다만 같이 식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5월달 내내 날씨가 좋다가 우리 소풍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일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봤을 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또 때에 따라 오늘 비를 내려주시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풍인데 그 후에 이제 비를 내려주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우리 2절로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아멘.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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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분. 한 번 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마지막. 선하신 분.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선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헤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정말이시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 우리 하나님, 우리 목소리 들으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아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에게 이 결단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고백이 나에게 강력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쁨이 되길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이런 느낌에 빠진 것은 아버지가 저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 길로 가보았더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돌아다니라 발은 아프고 길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상심에 빠졌습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게 나를 맞추며 살아가며 세속의 자랑인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아갔습니다. 믿는 부모였던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육신의 자랑이 되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채색 옷을 벗기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나도 눈치채지 못한 채색 옷은 무엇이 있을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은 살면서 4번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채색 옷, 노예의 옷, 죄수의 옷, 총리의 옷, 그리고 수의를 입으며 그 옷들을 입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을 받았습니다. 죽어서도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며 자신을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40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골도 가나안 땅으로 떠났듯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인생, 그런 아름다움을 살 수 있길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좀 깁니다.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은 페이지 수 안 알려드려도 되잖아요. 알려줘요? 121. 옛다 121. 좀 깁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나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목적, 이 예배 가운데 보내신 목적,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함께 예배하는 청년도 있고 또 앞으로 못 볼 청년들도 있고 네, 너무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인사할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양해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기침이 아직도 안 났어요. 3주가 넘어가는데 아침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 때부터 갑자기 기침이 심해져서 제가 기침을 해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아니니까 왜 마스크도 안 쓰고 저 난리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원래 이 말씀 제가 언제 하려고 했죠? 어버이 주일 때, 2주 전에 어버이 주일 때 하려고 준비했다가 그때 이제 그날 다른 말씀 급하게 중고등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전했는데 다 은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아닌가요? 한 두 분만 그랬나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또 그 말씀을 또 은혜 가운데 나눴는데 이제 그때 전하지 못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실까요? 아버지. 그렇죠.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지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뭐 다른 본문 떠오르지 않고 딱 오늘 본문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11절 위에 제목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론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본문을 탕자에 대한 말씀,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맞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탕자의 어떤 비유 개념보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길게 읽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접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 새끼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자식 새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아들놈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두 놈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막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아프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지금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이 유산을 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아주 싸가지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행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뭐냐? 하나는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좀 사시고 빨리 좀 죽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싸가지 없죠.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미 아버지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말은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정말 경악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졌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짓을 지금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 당신과 나는 같이 살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만 당신에게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하고는 내가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딱 하나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는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자체는 그닥 별로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재산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재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알아보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자고 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딱 우리예요. 딱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 둘째 아들처럼 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오늘 지금 둘째 아들이 그랬죠. 아버지 당신에게 난 관심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아버지 재산에게만 관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체는 그닥 우리가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는 그닥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상급, 능력 이런 것만 우리가 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구할 때가 너무나 많고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간절히 구하지 않지만 나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만을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딱 오늘 이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로고 아버지 유산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 모습과 하나님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만 구하는 모습이 이 둘째 아들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의 이 싸가지 없는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줘요. 예끼 놈아 이러지 않고 그냥 그 말에 그대로 들어줍니다. 자, 12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마지막 보세요. 자, 자막에는 빨간 글씨,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은 뭐였을까요? 뭐 현금? 주식? 코인?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대부분의 재산은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뭐였을까요? 양. 그리고 또 가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죠. 땅. 아니 발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힌트가 아니고 가축과 땅이 당시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남이 있고 둘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남이 몇 배를 더 받냐면 2배를 더 받습니다. 유산으로.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 자식들에게 지금 각각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과 가축을 이제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누구를 줘요? 장남을 줘요.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를 줘요?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치면 3등분해서 이 중에 60몇 마리는 장남에게, 그리고 30몇 마리는 차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유산을 나눠서 분할해서 장남과 차남에게 이제 나눠줬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보세요. 지금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재물을 어떻게 했대요?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땅과 가축이라 그랬죠. 그럼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는 그럼 뭐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디 뭐 등에 맸을까요? 아니면 가축을 어디에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토지와 가축을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시 재산은 다 땅이고 가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모아서 가지고 갔겠습니까? 모아서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과 가축을 며칠 안에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땅 중에 3분의 1을 받았으니까 그 3분의 1을 팔아치운 거예요. 현금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며칠 안에 땅과 가축을 팔았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금매한 거예요. 금매. 이해되세요? 금매.
요즘에도 땅을 파는데 며칠 안에 땅을 팔 수 있나요? 땅 가지고 계신 분 없죠?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차를 하나 팔아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차를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꾸는 것만 해도 2주가 넘게 걸렸어요. 뭐 어떻게 올리고 뭐 팔고 뭐 서류하고 뭐 2주 넘게 걸렸는데, 땅을 파는 걸 며칠 안에 팔 수가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지금 팔았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급매한 거예요. 그러면 급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값을 못 받았다는 거죠. 급매가 그 의미잖아요. 맞죠? 여러분, 급매가 나오면요,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원래 그 값어치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급매가 돼요.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급매라고 써놓으면서 평균 시세, 그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놓는 거예요.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땅 사고 팔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 받은 땅과 가축을 며칠 안에 모았다는 것은 이 아들이 급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남겨준 재산을 제값도 못 받고 그냥 헐값에 다 팔아치운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이. 자, 그리고 그 재산도 어떻게 하냐면 13절 후반부를 보세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어떻게 했대요? 낭비했대요, 낭비.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가치를 모르고 그 물려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헐값에 팔아치우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시간과 어떤 은사와 뭐 선물들, 이런 것들을 낭비하고 함부로 대하면, 가치 없게 여기면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똑같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뭐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달란트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헐값에 팔아치우듯이 허랑방탕하게 내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 이런 것들을 헐값에 팔아치우듯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 정욕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말씀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바구니가 긁어 모았는데 몇 바구니가 남았죠? 네? 우리 전사님만 아시나요? 네, 오병이어를 먹고 남은 바구니가, 설마 모르는 거야? 아니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아닌가 봐, 모르나 봐. 광주리 잘 안 해. 근데 대답 안 해, 노유진. 그쵸?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자, 수천 명이 지금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는 것 없이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실 배불리 다 먹었으면 남은 조각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조각을 거둬서 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시냐면, 이 오병이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것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낭비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그걸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남지 않고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거두라, 그것을 다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요. 감사를 해요. 그런데 배부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은 은혜로 여겨요. 그런데 나머지의 것은 난 이것만 필요해 하고 은혜를 줬으면 그것만 딱 은혜라고 여기고 다른 것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낭비하고 허투루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남은 것 그것도 은혜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허투루 여기지 말고 버려지고 허비하게 하지 말고 정성껏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은혜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를 그냥 버리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다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은혜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시간 말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허투루 쓰고 그냥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사용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시고 버려지는 것 없이 낭비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 은혜로 여기고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남은 그 외의 시간도 내 정욕으로만 그냥 허투루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 시간도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되지 않게 나머지 시간도 낭비되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유산으로 받은 건 다시 우리가 팔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혹시 아세요? 할렐루야. 좋아. 결혼하니까 좋아.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때 풍습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절 2절. 자, 이때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풍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가 있어 사마리아의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에게 와서 야, 그 포도원 팔아.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이 말씀 잘 보세요.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난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인데 이거는 내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이고 풍습이에요. 유산으로 받은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치울 수 있다 없다? 팔아치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팔아치우고 있어요. 맞죠? 팔아치우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산으로 받은 땅을 지금 팔아 넘겼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이 둘째 아들 행동.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자기 아버지를 동네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수치로 만드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 동네에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이사 왔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사 갔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옆집은 몰라요. 왜냐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자꾸 아는 척을 해요. 저는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붙잡고 아유 안녕하세요. 나 붙잡아요. 그럼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요. 저를 너무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요. 비밀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찍으시죠. 한번 제가 찍고 한번 올려줘 볼게요. 담임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요. 저 순간 담임 목사님인가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옆집 사람은 제가 아는데 그 동네 누가 사는지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이사를 오고 누가 아기를 낳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온 동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랬죠.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 예가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다 보셨나요?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세대니까 아닌 것 같지만 제가 2000년대에 생각했지만 그때 제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 보신 분들 알죠? 옆집의 일을 다 내 일처럼 여겨요. 맞죠? 그 드라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누가 막 아프다 그러면 다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막 걱정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딱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였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를 보세요. 룻기 보면 나오미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먼 곳으로 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들 다 잃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숨기고 싶은 일이잖아요. 다른 데 갔다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데 갔다가 가는데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어서 돌아왔으면 그냥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온 동네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9절. 룻기 1장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 알아요? 온 성읍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룻기 4장 13절 14절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14절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이 지금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누가 다 알아요? 여인들이.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17절에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아멘. 보세요. 동네 아줌마들이 남의 애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옆에 집에 사람이 내가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유자매 지명 형제 와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을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았는데 옆에 집에 오더니 아이고 아이 이름을 이 이름으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룻이 아들을 낳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남의 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온 동네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요.
이 둘째 놈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급매해가지고 현금으로 팔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 집 안에서만 끝났을까요? 이 집 안에서만 그냥 딱 모른 척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자, 모르긴 몰라도 이 둘째 놈이 땅 좀 팔아주세요, 내 가축 좀 팔아주세요, 아마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집안의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놈의 이 사건은 뭐냐, 이놈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질 받고 수치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저 아들놈의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도대체 저걸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도대체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길래 애가 싸가지가 없고 저렇게 페루나가 된 거야? 누구를 욕해야겠어요? 아버지를 욕하죠. 아버지를 손가락질하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한 짓은 뭐냐면, 자기가 떠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는 걸,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걸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지금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의 3계명 아시는 분? 세 번째 계명. 전사님 말고. 자, 자막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먹칠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게 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녀요. 욕을 바가지로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백한 영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연예인들 중에 본이 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수종 장로님, 그리고 뭐 션, 이런 분들 너무 본이 되는 삶을 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술 먹은 얘기예요. 내가 뭐 주정뱅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맨날 남자 여자 밝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날 사건 사고 일으키고, 그리고 정치인들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정부패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검색해 보세요. 종교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기독교로 나와요. 그거 다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검색해 보면 뭐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하고, 뭐 어디 교회 가서 노래 찬양 부르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CCM 앨범 낸 사람도 있어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제가 잡혀갈 것 같아서 말 못하겠지만 자,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봤을 때, 그 최근에 그 트로트 가수 지금 핫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맞죠? 커봐. 말하면 내가 잡혀간다니까. 중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알기로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런 기사 뜨면 분명히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다,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분명히 그 댓글 뭐라고 달릴까요? 하나님 욕하겠죠. 하나님 욕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보여준 건데 한번 볼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게. 목사가 성도들 성폭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저게 지금 의혹이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잡혀서 구속됐어요. 성폭행 확인돼서. 목사가 성폭행을 했어요, 성도들을. 그러면 저거 보고 사람들이 저거 보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럴까요? 욕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겠죠. 도대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데 목사가 저러고 다녀?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막 개독교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아들놈 때문에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 나가는 걸 누군가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동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 내가 교회에서 나온 거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섬뜩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잠깐의 시간이 있어서 그 내방역 앞에 토스트 집이 하나가 있어요. 몇 번 출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투썸 옆에 조그만 토스트 집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아침을 먹어요. 그냥 커피 하나에 토스트 하나에 4,500원. 너무 싸죠? 저렴하고 저는 맛있어요. 다른 분들 맛 없다는데 저는 맛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 가서 30분 동안 먹고 이제 거기 가면 그 크리스찬이 운영을 하는 거라서 가면 이렇게 찬양 반주가 나와요. 그 카페 안에. 그런데 한참 갔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토스트 커피를 주시면서 혹시 영광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는 목사님은 아니니까 저는 목사님은 아니고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나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정장을 입고 나왔대요, 제가. 근데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 보이더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카페에 가서 토스트가 맛이 왜 이 모양이냐고, 커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내가 거기서 난리 부르스 쳤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분명히 나는 교회에서 나왔어. 만약 그분이 말하지 않고 저를 봤어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말을 꺼내지 않고 제가 거기 가서 막 무슨 이상한 동영상을 틀어놓고 막 거기서 게임하고 있고 막 전화하면서 막 욕하고 있고 막 그랬으면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교회 욕먹는 거고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려면 행동, 말 하나하나 막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럴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철저하게 내가 보완을 하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들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둘째 아들 놈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러고 다니냐?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할 수 있다는 거. 망령되이 사람들이 일컫게 만드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부 예배 설교를 권사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세요? 그 유튜브 들어가세요. 조회수 보시면 우리 청년들만 들어서는 그 조회수가 안 나와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권사님도 들으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 교회 단체로 가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요. 식기도 식당에서. 그럼 당연히 교회에서 온 줄 알죠. 근데 기도 끝나잖아요. 권사님들이 난리를 쳐요. 아줌마! 이러면서 이게 맛이 뭐냐고, 아줌마! 막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불안해요, 사실. 교회 분들하고 어딜 가면 너무나 불안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엄청 덥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날 그 차가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에어컨 안 되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그 기사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키지니까 돈을 몇백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일주일 열흘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돈을 몇백 냅니다. 그런데 몇백이나 받아놓고 이 에어컨 안 나오는 차 우리에게 줬다고 막 기사하고 그 가이드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데, 엄청 그 당시에 목사님이 나중에 따로 사과하셨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성지순례 가놓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겠다고 가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중요해요. 나 그럴 자신 없다. 그럼 나 교회 다니는 거 철저하게 보완하세요.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 놈이 그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패륜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때 아버지에게는 초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선택, 아까 아버지의 권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막을 보여주세요. 이거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보이세요, 위에?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자, 이 둘째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잘 따라오세요. 빠르게 읽을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야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는 망난이라는 소리예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해되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망난이야.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한테 가서 장로님, 제 애가 있는데 이 애가 망난이에요.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 고발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패륜짓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을 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 보세요. 아들을 고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들을 뭐 해서?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해서.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에 페루나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씀이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어느 누구도 자식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법은 그렇게 계명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한 경우가 성경에 없어요. 자식이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을 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엔 아버지는 자식이 페루나이고 쓰레기여도 절대 고발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 애새끼니까, 내 애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배경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유산을 줬고 떠났고 뭐 팔아서 망해서 돌아오고 이렇게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단순히 그냥 유산을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고 먼 곳으로 가서 인생을 즐겨요. 그럼 그동안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인생 바닥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인생 끝난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인생 최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버지를 보세요. 인생 나락에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대부분 이러면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아유, 쌤통이다. 불교 용어로 아유, 업보다. 그럴 줄 알았다. 대부분 이럴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더니 꼭 끌어안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냐 이놈아. 그러면서 욕 한 바가지 퍼붓고 너 좀 맞자 하고 막 때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할 텐데 아버지는 지금 오히려 이 아들을 위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줘요.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힘들게 했지만
아버지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원조가 이순재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원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아들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다시 받아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다시 안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품 떠났다,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페루나짓 하고 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오늘 빨리 돌이키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오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계시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뛰어오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절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나요. 보니까 탕자가 한 놈이 아니에요. 몇 놈이에요? 두 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두 놈이에요. 한 놈이 아니에요. 자, 누굴까요? 한 놈 또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은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떠난 건 집은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놈이 똑같은 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 12절 아까 봤죠?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 놈에게도 줬지만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첫째 놈에게도 각각 나눠준 거예요. 3분의 1을 이 첫째 놈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막 송아지 잡고 막 그러니까 이 첫째 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봅시다. 15장 29절. 자, 분명히 유산을 받은 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놈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 있습니까? 분명히 유산을 각각 줬는데 나한테는 염소라도 줬습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해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한테 베푼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받은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내가 원하는 거 더 안 줬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에이, 믿어봤자 소용없네. 교회 나와봤자 달라지는 것 없네.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우리가 이래요.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되는데 그 효도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함께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정엘림 자매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5월 큰 일정들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마음껏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또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일헌금으로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변화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늘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의 또 사명과 본분과 내 모습을 잊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삶의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소풍이 예정되어 있지만 비로 인하여서 부득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같이 식사를 함으로 또 즐거운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서로 유익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